최근에 굉장히 획기적인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이 이제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제가 자료를 딱 프린트해서 여러분 딱 드릴 때 여러분 받으면서 이번에는 무슨 말씀이 있을까? 그렇게 막 흥미롭게 보시죠. 네, 흥미롭게 보시죠. 그래서 딱 봤더니 제목이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은 제가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 이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을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제가 하는 연구, 예언 연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가다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경이로움에 소름이 끼친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말씀의 경이로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이 드러날 때가 있어서 그 회개를 일으키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바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마음 바치셨어요? 네, 예수님 마음 바치셨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그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씀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또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또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큰 기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고 또 말씀 속에는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특히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경이로움 그 자체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경이로운 말씀에 그 성경 말씀의 그 놀라운 그것을 최근에야 이 비유의 가르침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깨닫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못 오신 분들은 굉장히 또 안타깝습니다. 아니 좋은 밥상을 마다하시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설명을 잘 포장을 안 해드리면 이 자료만 보시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저의 한계이긴 한데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에 이 비유란 가르침의 제목의 첫째 그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보이세요?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발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그릇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하는 이름으로 하심이라. 자,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읽으셨죠? 새 구절이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게 하셨고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천국에 가는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셨다고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대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배경에는 하신 일에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하니까 이렇게 비유를 하죠. 아니 13장 35절에 써 있잖아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 아니 왜 만들어내세요 이유를? 그 성경절 제가 새 구절 읽었으면 성 구절에 나와 있는 답을 주셔야지 제가 네? 여러분의 생각을 여쭈려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 다시 질문.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 예, 다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예. 하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전 이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비유는 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비유는 어떻게 왜 말씀하셨냐? 비유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교훈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댈 수 있는데 뭐라고 그러세요? 여기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하면 이루려 하심이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구속의 경륜의 비밀을 알려주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쉽게 깨닫게 해서 또 비유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일상적으로 생각했는데 드러내리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 뭐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여기 다 그래? 제가 읽었잖아요, 먼저. 읽으실 때 그냥 읽으시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셔야죠. 네, 재밌습니다. 어쨌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냈을 때 조금 마태복음 13장 안 읽어보신 분 계세요? 다 읽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 구절은 왜 눈에 띄지 않았던 걸까요? 네, 신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가 갖다 했을 때 천국에 어떻게 속히 퍼질 것을, 그죠? 하늘의 복음이 진리가 어떻게 세상에 이게 저거잖아요. swell into loud cry 그래가지고 큰 애침으로 불어나게 될 거를 세천사 기별 용어잖아요. 이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천국의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하늘나라에서부터 구속의 경륜의 비밀을 통치한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읽어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랬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미 그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죠. 그게 어디 있어요? 찾아보니까 시편 78편인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거 다 찾아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시거나 바울 허도바로 인용할 때 그 인용하는 성경들을 구약에서 다 찾으셔야 돼요. 공부할 때. 저도 다 안 찾아봤습니다만 이거는 찾아봤죠. 그래서 찾아보면 시편 78편 이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복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어디에서 둘까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뭐하지 않냐고? 잊지 않냐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시편 78편에 이런 말씀이 숨겨져 있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세로부터 숨겨진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소망을 우리가 소망을 누구에게 둔다면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까먹지 아니하고 뭐지? 뭘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건 이 연구는요, 비유의 가르침에 대한 연구는요,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영역입니다. 깜짝 놀랐죠? 비유가 이럴 수가. 그런데 그 비유란 것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비유는 그 헬라어로 이 파라볼레입니다. 파라볼레. 네, 파라볼레. 파라볼레 그 헬라어인데, 저 처음 알았죠? 파라볼레. 그래서 영어로는 패러블이에요. 영어로는 패러블이라고 해요. 그 맨 위에 써있죠? 패러블. 네, 패러블. 패러블인데, 이게 파라볼레나 그 헬라어가 비슷하죠? 발음이. 그래서 패러볼레인데, 여기서 보면은 그 뜻을 보세요. 비유란 무엇인가? G3850 파라볼레, 곁에 둠, 비교, 비유, 이렇게 썼잖아요. 그 1번 보세요. 고전 헬라어 문헌의 용법에서,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읽어야 될 건 이거예요. 명사 파라볼레, 이거는 파라발로, 즉 파라발로에서 왔는데, 즉 뭐라고 쓰였어요? 주침 부분. 옆에 주다, 옆에서 잡다, 옆에 뭐 해야 돼? 던지다라는 의미에서 유래했으며 다음과 같은 의미로 나타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비유란 뜻이 뭐냐면요. 그 책판 잠깐 보세요. 여기에 어떤 사물이 있잖아요. 이 사물이 있어요. 어떤 사물 A라는 사물이 있는데 요거를 비유로 표현하기 위해서 뭘 하나 툭 던져가지고 여기다 탁 던져놓은 거예요. 옆에다가 이렇게 툭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B란 거를 이렇게 던져놓고 옆에 주다 그랬죠. 옆에 던져주다. 요게 그 뜻이에요. 옆에 딱 던져놓고 요거랑 비유를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왜 사업 같은 데 보면은 전화의 은총이 하예와 같습니다. 이렇게 전화의 은총을 받은 거를 옆에다가 하예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던져놓은 것처럼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거야 하면서 이렇게 던져놓은 것처럼 그게 비유란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이해 가세요? 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그런 궁금한 것 같은데. 자, 또 2페이지 보겠습니다. 2페이지. 자, 시작이에요. 아직 그 결론 내용 다 다르면 이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그런데 2페이지 보면 그 비유로 가르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전에는 비유로 가르치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그 구속의 경륜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 뭐라고 했어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물었죠. 예수님한테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네?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절 보세요. 첫 번째 이유가,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가 창세부터 감추인 구속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 제자들을 아는 사람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요? 네? 천국의 비밀을 너희 제자들은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 허락이 안 됐으니까 그 비유를 뭐 한다는 거예요? 감춰버린다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셔서 감춰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거 읽으시고 좀 이상한 생각 안 드셨어요? 집사님 이상한 생각 안 드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대로 읽는 것도 읽는 거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셨나?
왜 애서는 뭐하고 야곱만 사랑하셨나? 아니 예수님께서 야 너네들은 미우니까 비유를 말해가지고 널 못 알아먹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만 가르쳐줄 거야. 지금 그렇게 들리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편애하시나?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 13장 12절 보세요. 13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무릇 있는 자는 요즘 이런 말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되고 돈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고. 지금 이게 딱 그 얘기 아니에요? 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 다음 그게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이사야에 나온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죠? 이사야 마태복음 13장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3장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게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해서 혹시나 들어서 깨달아 구원을 받을까봐 염려해서 내가 비밀로 감추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소품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진짜 원하는 사람한테는 네. 깨달아지고 네. 원수들이 네. 핍박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네. 이게 감춰져서 네. 그게 몰라가지고 핍박을 안 해. 몰라가지고 핍박을 안 해요? 네, 그 뜻을 몰라가지고. 핍박을 안 해요? 몰라가지고 네. 되게 흥미로운 대답이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암호처럼 암호처럼. 네. 그러니까 우리 아는 사람은 암호 풀면 풀 보면 돼. 네. 암호 모르는 사람은 네. 그 못 풀고 못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걸 이렇게 해놨다. 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요, 제가 설명해 드린다면서 그게 맞는다는 법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께서도 생각하시는데, 13장 12절에 말씀대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말씀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네. 버린다고 진주 네. 되게 버리는 네. 것처럼 네. 이게 진짜 그 비밀을 알아가지고 이걸 깨달은 사람이 이게 보화를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데 속을 뭐야 별것 아니네 하고는 그냥 이렇게 하찮게 자기가 딴 더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버려버리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버리는 거지 예수님은 뺏는 건 아니에요. 뺏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뺏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자기가 있는 버리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그게 뭐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꼭 답은 아닌데 여러분이 공감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중에 우유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유 먹는데 힘든가요? 우유 먹는데요. 힘이 안 들지 안 씹어도 빨리면 안 씹어도 되고 너무 쉽고 마시면 달콤합니다. 그래서 풋바들 아기가 주로 우유를 먹죠. 그죠? 아기는 이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이를 먹고 만들게 해.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달콤하고 그냥 먹기 쉬운 그런 거를 신앙적인 아기로 주시는데 나중에 여태까지 지금 60평생 살아오시면서 계속 우유만 잡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우유만 잡수셨다면
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네? 성화지 되지. 네? 성화지. 성화지 돼요?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럴 일 없겠지만 명실이 은별이가 40살까지 우유만 먹었다. 그거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사람 네. 그래서 되게 모르겠지. 어렵겠죠. 그러니까 기형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자라나도 재구실 못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보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맨날 달콤한 우유만 먹으면 나중에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재구실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생각만 하면 너무 달콤해요. 그것만 20년 30년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가 네. 무의미해져.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하지 못한 자는 나중에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단 말이에요. 있는 것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하게 계속 살피고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단단한 음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인데 학생들이 왔는데 선생님 저 더 먹고 싶어요. 더 배우고 싶어요. 더 깊이 알고 싶어요.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선생님은 너 더 배우고 싶은 건 이해가 가는데 내가 가르쳐주기 귀찮다. 그런 선생님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공부하기 싫어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 연구하기 싫어하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 받으면 되지 뭐 그렇게 열심히 내가 학자라면 공부까지 해야 돼 이런 사람은 가르쳐주고 싶겠어요? 안 가르쳐주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갈급해가지고 막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라도 예수님이 더 주셔가지고 더 부자가 되고 말씀으로 부자가 되고 그냥 깨짝깨짝 하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도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해석입니다. 여러분께서 공감 안 하셔도 할 말 없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림교인인데 개인된 지 20년 됐는데 조사심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다른 사람한테 못해준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그 수준이 높아지죠. 말씀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말씀 수준이 높은 말씀 하나도 이해가 안 가. 그러면 그때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것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준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했을 때 이것은 그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겐 전부 다 떨어져 나간다는 소리거든요. 하나님 백성에서 그럴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결과론적으로지만 심판의 행위다 이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심판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2페이지 중간에 제가 쓴 글이에요. 요약한 글이에요. 그 성경절 위아래 중간에 중간쯤에 자,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거. 이것은 분명한 무엇이다? 심판의 행위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였더라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던 그 비밀을 그들이 게을렀고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감추었던 만나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그들의 신앙의 부족함이 이제 명백하게 드러나는 때가 온 것이다. 자, 보세요.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2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비유로서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한다는 제목을 제가 달았어요. 자,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이거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렇죠? 자, 이해가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무엇으로 비유하셨어요? 살. 떡으로 비유하셨잖아요. 아까 전에 그 비유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라는 것이 있고, 예수라는 그 사물은 아니지만 예수라는 사람이 있고, 칠판 보세요. 거기다가 예수님 옆에다 뭘 던진 거예요? 떡을 탁 던져놓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라고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면은 이 비유가 지금 감추인 거죠. 구속의 경륜이 감추했잖아요. 그 6장 52절에서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있는데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유를 이해해야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심판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에 충실히 메시아를 기다려왔니? 그래서 일부러 던지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예수님이 미쳤구나. 자기 살을 뜯어가지고 먹게 하겠니? 식인종이냐? 그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으신 말씀의 그 경지에 다다르지 못하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그 게을리 신앙했던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또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말씀을 자,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건너뛰었습니다. 자,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떡하도다?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때 6장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무엇이 되느냐? 걸림돌이. 걸림이 뭐예요? 가다가 막 뛰어가는데 돌부리에 탁 걸려가지고 바닥에 팍 잡아주는 거죠.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6장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그 유명한 666 나와요 안 나와요? 666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영원히 예수님으로부터 떠났죠. 그게 짐승의 표잖아요. 영원히 예수님과 멀어지는.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하필이면 6장 66절이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지는 거야. 짐승의 표가 뭔지 아시겠죠? 영원히 예수님과 말씀과 떨어지는 생애 666.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우연이에요? 하필이면 6장 66절에 예수님과 영원히 떠나는 상황이 나오네요. 이거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지사님? 네?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니 어떻게 성경 구절 숫자까지 붙여놨을까? 그렇게 너무 신기해 이게. 잊어먹지 말라고. 네. 예수님과 딱 떠나고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는 게 6장 66절. 놀랍잖아요. 그거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게 짐승의 표예요. 666이 짐승의 표잖아요. 짐승의 표는 하나님을 예수님부터 영원히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강제로 떠나요? 아니면 자기가 결정해서 예수님 영원히 버려요? 자기가 버리잖아요. 근데 왜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다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미쳤구나 하고 딱 떠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예요? 미친 말씀이에요? 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미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떠나버렸다니까요. 그 말을 깨닫는 사람은 제자들 남아있었고 네. 못 깨닫는 제자들도 잘 못 깨달았잖아, 솔직히. 못 그런데 깨닫는 사람은 제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못 깨달았어. 그런데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이 말씀은 뭐하다?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재림교인도 똑같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냐고? 특히 예언은 다 몰라. 예언이 그러잖아요. 예언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사야 28장. 거기 뭐라고 그러세요? 자, 예언의 말씀. 이사야 29장인가 27장인가 헷갈리네. 이게 재림교회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29장 11절이에요. 이사야 29장 11절. 이사야 29장 11절 보세요. 이사야 29장 11절. 보세요? 찾으셨어요? 이사야 29장 11절 뭐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풍만칠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뭐 했으니? 풍만있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르치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어떻게 되고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랬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이 말, 예수님이 이거 인용하셨잖아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했었잖아요. 그게 이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딱 있는데 무식한 자에게 이것 좀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다. 동했으니까 모르겠다. 그 다음에 무식한 자니까 나는 무식하니까 모르겠다. 하고서 하나님의 예언의 그 묵시의 말씀을 그냥 모르겠다 하고 내뒀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 백성이 나를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뭐라 그래요?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언을 이해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못 깨닫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랍죠? 아니 제가 잘못 읽었습니까?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이해 못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만 존중하고 하나님으로 마음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언을 이해 못하는 순간 갑자기 뭐가 돼요? 엉터리 교인이 되는 거예요. 엉터리 교인.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 배경이 뭐냐면 이 이사야 시대에 이런 이사야에게 경고하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은 유대 나라의 그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유대 나라의 심판을 이사야가 너희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예언을 해도 그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하는데 왜 심판을 당하냐? 그 사람들이 이사야 29장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폐리해가지고요. 폐리. 자, 그래서 이사야 29장 보면은 29장 3절 보세요.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이루며 대를 쌓아 너를 어떻게 하니? 치리니. 지금 에워싸는 게 나오죠?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거를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29장에서. 그런데 에워싸이는 거를 이사야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에워쌀 거라 하는데 그 묵시를 얘기하는데 난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지자가 보내서 너 바벨론이라서 너희를 에워쌀 거다? 그 얘기는 우리 시대 뭔 얘기랑 비슷해요. 일요일형. 일요일혁명 일어날 거다 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에워쌀 거다 일어나는데 모르겠다 이런 모르겠다 상관없다 이러고 있는 거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언을 모른다고 마음이 내게서 뭐나? 이게 아니 마음이 내가 하늘로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지금 하나님 백성 에워싸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치리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신경도. 모르겠다. 예언의 말씀이 이름이 언제 올지 모르겠다.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는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예언을 단순 예언을 보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원수가 와서 너희를 에워쌀 것을 밝게 보여주는데 묵시의 말씀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신경을 안 쓰고 사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좀 의아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요일혁명을 우리를 에워싸는데 우리가 일요일혁명을 어떻게 생각해요? 해결의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예언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고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중간에 자, 이거 여기서 666 나왔죠? 그 부분 뒤에 분을 읽어야 되는데 안 읽었네요.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제자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했지만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 안 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제자들과 차이점은 뭐예요? 알아듣는 건 똑같이 잘 못 알아들어요. 어렵도다 그랬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떠나지 않는 것이죠. 다른 점이. 그리고선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죠.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그 똑같이 예언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고 33 1911 그 중간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그와 함께 33이 33권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33이라는 거예요. 33번이라는 거예요. 원고 33번. 33권이라는. 네. 33번. 원고 33번. 1911년에 쓴 원고 33번이라는 거예요. 1911년에 쓴 거. 자, 그리스도는 그와 함께 마침내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기 위하여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비유를 사용하셨다. 그렇죠? 비유를 사용했다 나왔죠? 우리가 먹는 음식은 흡수되어 몸에다 힘과 건강을 준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들은 우리들의 영적 생명의 일부가 되고 빛과 평화와 소망과 기쁨을 주며 육신의 음식이 몸을 강하게 하는 것 같이 영혼을 강하게 해준다. 이거 풀었죠 그냥.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말씀하실 때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명확하게 풀이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밥 잘 먹은 아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건강해진다. 그 얘기를 말씀하는 거죠. 자, 그겁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네? 네? 나중에 컴대 청년 됐는데 그때도 계속 우유 먹으면 돼야 돼요. 네? 그때 단단한 음식을 막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구자. 그러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잖아요. 애들 막
클 때 보세요. 막 쑥쑥 크는데 그때 우유 먹고 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또 어렸을 때도 크긴 크지만 그 엄청 커지잖아요. 어릴 때는 그때 단단한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자의 그 바울이 다 얘기한 거잖아요.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늘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점은 그냥 교회 와서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감사하고 헌금 내고 이 교회 종교 생활이 절대로 예수님의 성품을 반사하도록 이끌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는데 그 스스로 말씀을 연구할 거를 누구한테 맡겨놔요? 내가 연구할 거를 목사님한테 맡겨놓고 신학자한테 맡겨놓고 거기서 우리가 풀이해주면 그게 그런가 보다 듣고 저 사람 다니면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저쪽 갔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영혼에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스스로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그죠? 네, 스스로 연구하시고 스스로 밥을 해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목사님에게 헌금 내고 맡겨놓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네, 우리가 아는 사람한테 맡겨놓어도 안 되고 스스로 연구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교제를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싶으시면 말씀으로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내게 가르치는 그 체험을 목사님이 대신 예수님과 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예수님과 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강건하고 튼튼한 자만 14만 4천에 대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절대 안 된다. 예,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 3페이지 맨 밑에 시대의 소망 391, 392 알고 깎아라지가 나오는 그죠? 자, 지금 방금 요한복음 6장에 대한 이 에피소드 아시죠? 그 장면을 시대의 소망이 주석한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그 다운 부분 뭐라고 했어요? 뭐예요? 시험은 너무나 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안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시험 안 하셨어요? 시험 하셨잖아요. 말씀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말씀을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매달렸는가 안 매달렸는가를 테스트할 날이 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와이프님이 그 시험은 너무나 컸다. 왜? 그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보지 잘 믿고 막 이런 신앙생활이 이게 단죄하면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죠. 그분은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자들의 열정을 식어갔다. 그들은 회당에서 하신 이 설교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제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은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며 또한 그분과 더불어 관계를 맺는다 해도 지상의 보상이 실현될 수 없다는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하였다. 예수님 이상한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들 밥 때문에 왔다 그랬잖아요. 먹을 것 때문에. 그들은 그분의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어떻게 하였다? 환영하였다. 열렬히 박수치고 몰려들었다네. 그들은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열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자희생의 생애에 뭐 하려고 하지 않았다? 동참하려고 하지 않았다. 예수님 따라가면 뭐 먹을 게 잔뜩 나왔지 않았더니 뭐 먹으러 왔다고 핀잔 잔뜩 주시고 뭐 이상한 살 먹는 얘기를 하시더니 아이고 예수님 쫓아가도 이제 별거 없구만 하고 싹 떠났는데 무서운 거는 뭐예요? 여기서 무서운 거는 뭐예요? 제일 무서운 거는 무서운 사실. 시사님, 이현 시사님, 여기서 제일 무서운 사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섬뜩한 사실. 아니 느낀 점에서 여기서 가장 섬뜩한 게 제가 가장 섬뜩한 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 버릴 때 너무나 당당하게 버리고요. 그죠? 자신이 메시아를 버리는지도 모르고 너무나 당당하게 버리고 너무 논리적이게 버리고 결론을 아주 당당하게 짓고 예수님을 떠났는데 그게 영원히 구원을 상실하는 건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이적을 행하고 이러니까 메시아하고 왔는가 보다 하고 믿고 따랐는데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내 살을 먹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게 진리잖아.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십자가로 이제 그거를 자기가 그래 죽을 거를 말을 하는데 그걸
그건 안 받아들이고 왕으로서 영원히 있기를 바라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는 이 사람 메시아 아니구먼 이렇게 여기에서 메시아 아니구먼 하고 배척해버리 당당하게 예.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구원을 상실하는지조차도 몰랐다는 그게 가장 섬뜩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 싫어하고 거절하면서 메시아를 거절하는 걸 내가 알고 거절하는 게 아니라 버리는지도 모르고 너무나 당당하게 또 그러면서 그게 사실 얼마나 섬뜩합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상실하는데 내가 구원을 상실하는지도 모르고 당당하게 아주 논리적이게 딱 거절했다는 거예요. 저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이구만 하고 딱 버리고 갔는데 영원히 구원이 상실했다는 거. 얼마나 소름 끼치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언을 이사야의 예언을 첫 부분 조금만 이해하고 그 부분에 고난의 메시아가 걸어가야 하는 그거를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좋게 보이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거죠. 메시아의 그 사명을. 그죠? 그 예언을 잘 연구했으면 걸어가는 길을 보고 따라가실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지 그거 다 이해 못해요. 그죠?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자, 여기서 또 되게 이거 뜯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오묘한 영적 왕국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성품 개발, 예수님의 의의를 얻는 데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1도 없어요, 1도. 전에 그분을 찾았던 성실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더 이상 그분을 갈망하지 않았다. 그분께서 만일 당신의 능력과 영향력을 로마로부터 자유를 획득하는 데 바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을 것이었다. 불신에 대한 공적인 책망을 믿음으로 이 제자들은 한층 더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떠나간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심히 불쾌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구주를 상심하게 하고 바리새인들의 악의를 만족시키기를 바라면서 그분을 등지고 멸시하면서 떠나갔다. 그들은 선택하였다. 곧 정신이 없는 형식, 알맹이 없는 껍질을 취하기로 하였다. 그들의 결정은 그 후로 다시 번복되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원히 자신의 운명을 번복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비유로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순간 그것은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이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비유의 말씀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눠버렸어요. 그냥. 무섭죠? 알곡과 가라지가 확 나눠버렸어요. 이때. 근데 이 뒤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너무 휘두르니까 군중에 의해서 제자들이 그래도 보면은 이건 거의 가지치기야. 제자들이 그래도 거기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휩쓸려가고 배반하고 해도 끝까지 붙어 있었어,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군중이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하니까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제자들이 그랬어요. 여기서 유다들 막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안 되겠다, 큰일 났다 하고선 제자들을 배 타고 보내버리잖아요. 그 전날이죠, 전날. 왕을 삼으려니까 보내버리고 예수님 밤새 고민하다 와가지고 그 다음날 딱 왔는데 그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강 건너 왔어 벌써. 갈릴리 거기 건너와가지고 또 뭐 먹을까 딱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비유로 딱 말씀해서 알곡과 가라지 나눠버렸어요. 그냥 떠나가 하고 그러면서 그때 제자들을 살리신 거예요. 제자들이 막 휘둘리니까 왕을 삼으려니까 제자들도 왕을 삼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딱 이게 거의 그 사과 농사 용어죠. 가지치기를 그냥 다 당해버렸어요. 그냥 가지에서 열매 맺을 가지만 남겼고 나머지 다 잘라버렸어요. 그냥 예수님이. 무섭지 않아요? 이런 거 이제 이 내용을 읽을 때가 저는 소름이 끼쳐요. 그냥 아끼지 않고 다 가지를 쳐버려요. 5,000명을 쳐버렸어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5,000명 정확하게 5,000명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가지가 그냥 다 잘려 나갔어요. 떡 먹은 사람이 5,000명이니까. 떡 먹은 사람 5,000명이긴 한데 더 이상이죠?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다 잘려 나갔어요. 여기서 보세요. 손의 키를 여기 인용하죠? 손의 이 중간에
그들의 결정은 다시 번복되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리라. 이때는 깨끗하게 하는 시기들 중에 하나였다.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쭉정에는 알곡과 분리되고 있었다. 제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들은 너무나 허영심이 많고 독선적이어서 견책을 받을 수도 없었고 경비의 세계를 감수하기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였으므로 대부분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결론은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가버나움의 해당에서 이 제자들이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무엇을 받고 있다? 시험을 받고 있다. 사람들은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자신에게 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극기의 사업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가 발각될 때 그들은 성을 낸다.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투덜거리면서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그들도 성을 내면서 떠나간다. 똑같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가지치기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죠. 그때도 그랬다면 지금도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 외에는 제가 가지치기를 안 해봐가지고 해보셨잖아요. 상황영상에서 가지치기가 제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아까 읽었잖아요. 파란 부분. 이때는 깨끗게 하는 시기들 중에 하나였다. 깨끗게 하는 게 뭐예요? 정결케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당신의 성전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2달 전에 당신의 성전에서 예수님께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가지치기가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다 가지치기 해가지고 하고 열매 맺는 사람 소수만 남겨둘 그때가 임박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시대소망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막 아름다운 사랑으로 점쳐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무서워. 네?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소름 안 끼치세요?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투덜거리면서 예수님을 떠났던 것처럼 그들도 성을 내면서 떠나갈 것이다. 그게 뭐예요? 예언이죠. 그런데 그걸 시작할 때는 뭐가 시작했어요? 비유로 딱 시작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너무 고차원이라서 그 사람 고차원도 아니지만 고차원이라서 그 여태까지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무서워. 그래서 시험하는 진리입니다. 자, 4페이지 맨 밑에. 어째 보면 예수님이 친 것 같은데 네. 자기들이 갔어. 그렇죠. 자기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갔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시지만 공리는 굉장히 무섭다는 거 알아요. 알으셔야 돼요. 공리가. 그러니까 시대소망 394페이지에 시험하는 진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많은 제자들이 돌아선 원인이 된 시험하는 무엇을 제시하셨을 때? 시험하는 진리를 제시하셨을 때 그분은 당신의 말씀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치시는 거예요. 결과가 뻔해. 몇천 명이 다 떠나가서 다시 만날 때 예수님 마음이 기쁘셨겠어요? 야, 잘됐다. 너 먹을 거 찾아오면 다 잘려 나가서 기분 좋게 치신 게 아니죠. 그러나 그분은 성취하실 자비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그분께서는 시험이 올 때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하나하나가 심한 시련을 당할 것을 미리 보셨다. 겟세마네에서의 그분의 고뇌, 배신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 등은 그들에게 가장 쓰라린 시련이 될 것이었다. 시험을 미리 주지 않으셨다면 단순히 이기적인 동기에서 움직이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관련되었을 것이다. 이게 이유겠죠.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그랬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님이 심판장에서 선고를 받을 때 그분은 저들의 왕으로 현명하던 군중이 그분을 향하여 모송을 바라고 욕할 때 조롱하는 군중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외칠 때 다시 말하면 그들의 세속적인 야심이 실망을 당하였을 때 이 이기주의자들은 예수께 대한 그들의 충성을 포기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가장 애원하던 희망이 소멸됨으로써 슬퍼하고 실망한 제자들에게 갈증 쓰라리고 마음 아픈 슬픔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그 어두운 시기에 그분에게서 돌아선 자들의 모본이 다른 사람들에까지 데려갔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친히 무엇하심으로? 임재하심으로 당신의 참된 제자들의 믿음을 여전히 북돋아 줄 수 있는 동안에 이 위기를 일으키셨다. 그래서 여기 시대서방 그 제목이 뭐냐면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갈릴리에서의 위기장이에요. 갈릴리에서의 위기. 전혀 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갈릴리에서 위기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더 큰 시련을 앞두고 있는데 그 시련을 통과 못할까봐 이 위기를 지금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진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시험하는 진리. 이거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이게 다 이유가 있고 다 구석의 경륜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자비가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면면을 약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 그죠? 사랑이신 주님께서 더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남은 가지를 쳐내는 그 장면. 네. 지금요. 딱 재림교회가 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잘 생각해보세요. 재림교회 안에 지금 충성스럽게 하는 제자들도 있지만 다른 제자들 많죠. 교회와는 연합이 되는데 예수님과는 연합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일들을 가지치기를 하실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어떤 가지를 쳐내냐? 어떤 가지를 쳐내요? 비유를 말하는 시험하는 진리가 온다는 시험하는 진리가. 시험하는 진리가 뭔지 알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네. 시험하는 진리가 오는데 그 시험하는 진리를 딱 걸리는 사람은 그냥 가차없이 다 떨어져. 이거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네요. 네. 시험하는 진리가 딱 오는데 근데 그것은 어떻게 결정나요? 내 마음 상태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쳐졌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지혜가 높으시니까 너 진적으로 나를 따르는 제자는 있는 거 아시고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제자가 있는 거 아시는데 시험하는 진리는 그걸 정확하게 갈라버려요. 그냥 두부 자르듯이 딱 갈라버려가지고 다 떨궈버리고 나머지는 열매 맺게 하는 가지치기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남은 가지가 열매를 더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맞죠? 네. 이거 무슨 생각 아세요? 보시면 자, 무섭습니다. 마지막 때 갈릴리에서 위기가 우리에도 올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오늘 비유를 제목인데 이 비유가 굉장히 심판하는 기별로 임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 예언의 5페이지 중간 보겠습니다. 성경 예언 해석의 놀라운 원칙인 표상적 비유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잘 보세요. 이 패러블 타이폴로지라고 제가 붙여놨는데 그냥 비유는요.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가요. 이 모든 비유가요. 말세에 대한 그 상징으로 적용돼가지고 여기서 다시는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는 게 말세에 대한 비유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데 놀라운 원칙이 제시되는데 그것은 바로 비유의 법칙이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랫동안 사용하는 데는 많은 원리들이 있어왔다. 그리고 그 많은 해석들의 원칙들이 아직도 유효한 면이 있다. 말세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서 비유로 해석하는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시는데 지금 보세요. 이러한 비유로 해석하는 성경의 해석 원칙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다음의 말씀을 살펴보자. 자, 비유 해석법입니다. 성경 해석 말씀 해석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에 있는 자에게 낳았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무엇이니? 비윤이 비윤이 이 여자들을 뭐라? 다 언약이라.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걸이라. 그랬죠? 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가 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 4장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렇죠? 이거 아시는 거잖아요, 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그런 점이 있는데 먼저 이 비유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의 그 대상을 해놓고 지금 두 언약 얘기했죠? 하와가 두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비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패러블이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설명하기 뭘 하나 했구나 쭉 던진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던져놓은 게 여기서 던져놓은 게 두 언약을 옆에서 탁 던져놓고 비교시킨 게 뭐예요? 아까 네, 하갈하고 그게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비유란 게 여기서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옆에다 던져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설명하는 게 뭐예요? 두 언약을 얘기할 때 하갈, 종, 그죠? 그 다음에 사라 얘기죠? 네. 사라, 이게 뭐예요? 자유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두 언약을 놓고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딱 던져놓고 비유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뭐라고요? 비유니 그랬잖아요. 파라볼레니 그랬잖아요. 이게 던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르케 성경 도서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 제르케 성경 도서. 비유란 인물과 사물과 행위에 은유적 의미가 있으며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나 명백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다.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하여 빠진 영적 종의 신분을 예증하는데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되기 원했던 것 같다. 역사적 사건은 그것이 일어났을 때나 모세가 그것을 기록했을 때만 해도 비유가 뭐였다? 아니었다. 믿음과 자유, 대행함과 종에 대한 교훈을 예증하려는 명백한 목적으로 역사적 사건에서 비유를 만든 사람은 바로 바울이다. 라고 했죠. 이거 거짓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이게 제르케 성경 주석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금 우리가 이걸 그냥 쉽게 가지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에요. 아브라함 얘기는 뭐예요? 역사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건. 히스토리 그냥 일어난 사건. 예수님께서 뭐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라고요.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유로 파라볼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언약에 대한 비유로. 근데 이것을 바울이 했다는데 이것은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썼지 자기가 이걸 심심한데 비유로 만들어 볼까?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되게 열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응? 여기서 모세가 그것을 기록했을 때만 해도 비유가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하이픈이 쓴 게 아니죠. 아니죠. 재밌게 성경주사인데 하이픈 이거 모세가 이 역사를 기록했을 때만 해도 비유가 아니었다는 게 비유로 쓰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비유로 쓰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건지 지금 그게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아브라함 얘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야 돼요? 이삭을 낳아야죠. 믿음의 후손을 낳아야 되는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이삭을 자기가 힘으로 놓으려니까 택한 게 하갈이라는 종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라가 시키니까 나는 별로 바라지 않는데 여종을 한번 받아들여 볼까? 이게 아니라 자기도 좋지만 그죠? 남자들이 그래서 받아서 낳은 종이고 그 다음에 낳았더니 하나님께서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사라에서 나와야 돼. 이삭이 하고서는 이삭에서 낳잖아요. 믿음의 약속을 붙들잖아요. 이것은 자기의 힘으로 낳은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두 언약인데 그게 옛 언약이고 그리고 이것은 새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너네 지키면 지키려 했을 때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빌려와요, 안 빌려와요? 안 빌려. 안 빌려왔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율법주의자는 다 옛 언약 가운데 머무르고 예수님의 능력을 빌려와서 하나님의 능력, 믿음을 붙잡는 능력을 했을 때만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새 언약인데 이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역사에서 비유로 받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할 때부터 뭐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리고 왜 우리 이스마엘 버리자에 나중에 내쫓잖아요. 그때 하나님 그 결정을 누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 그 결정이 그 사라가 여러분 같은 거 버리시겠어요? 이스마엘 자기 아들인데? 네. 내쫓으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했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 결정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쫓으라 하는데 그게 사람은 자기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내쫓아야 된다고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그거 내쫓으면 돼야 안 돼요. 무조건 내쫓아야 돼요 그때는. 근데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 내쫓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잖아요. 내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그 광야에 보내. 근데 하나님이 광야에 보내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큰 문에서 말씀드린 거 뭐냐면 하갈을 종으로 취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비유가 들어갈 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있고 난 후에 1000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그것을 성령의 영감으로 끌어다 비유로 적용해서 두 언약을 비교한 것이 태초부터 그게 다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계획. 그게 왜 그렇게 들으면 네. 예정론이 비슷하게 되는데. 아니 예정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날 거 아시는데 그것을 역사적인 믿는 자의 역사적인 사건이 비유로서 적용된다는 거예요. 비유로서. 이게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줘야 하는 데가 네.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언과 예정론만 다르거든요. 네. 다르잖아. 그 예언을 연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유도한 건 절대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께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립시키고 하나님이 네. 그 개입해서 네. 만약에 그게 잘못되어가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더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지. 네. 그런 섭리지.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말씀드린 중에서 제가 은연히 잘못된 뭐 이상한 생각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여종을 취하는 건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갈을 꼭 받아들여서 한 건 아닌데 아브라함이 잘못하는 사라도 잘못했죠. 중계. 잘못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역사가 흐르는 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로 그것을 비유로 끌어다가 두 언약을 제시하는데 그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두 언약을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해 드릴게.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쓸 계획이 창세전부터 있었다고 믿으십니까? 창세전부터? 근데 그렇게 하면 하와가 저기 선악과 저기 따모가 남편이 준 것처럼 사라가 하갈을 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한 거가 이게 그 마귀가 이 하갈을 취할까 이렇게 한 것이 자기와 이 선악의 대쟁투를 연장하는 아브라함 후손이 만약에 하갈을 안 취하고 아브라함이 만약에 사라에게 그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근데 마귀가 여기서 개입 딱 한 거야. 그죠?
그건 모르죠. 근데 제가 쓴 거는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이었다는 게, 쓴 게, 바울이 자기가 임의대로 역사를 가져다가 비유로 쓰는 게 인간적인 견해로 된 게 아닌 거를 아니죠. 분명히, 그죠? 성경의 영감으로 쓰였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하나님이 계획이 됐다, 저랬다, 아브라함 잘못할 것까지 안 했다, 이런 모든 복잡한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기록이요, 하나도 허투루 쓰여진 게 없고,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거? 아브라함 이야기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 외에 성경에 역사적인 사건이 한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습니까? 그 외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지. 그 많은 역사적인 사건이 다 비유라는 거예요. 다 비유.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은 그냥 하나만 딱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바울은 하나 끌어 쓴 거 아니에요? 다 비유라는 거예요. 다 비유. 역사적인 사건이 모두 다 비유라는 거예요. 모두 다. 우리가 지금 한 개 지금 끊임으로서 다니엘서에서 금신성 세운 거 지금 마지막 때 일요일 성경에 대한 그걸로 쓰잖아요. 예언으로. 그게 역사적인 사건을 미래로 비유로 갖다 쓴 거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예. 금신상을 세운 것 자체가 뭐예요?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미래로 끌어 쓰는 게 지금 우리가 해왔던 일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사건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게 다 계획이라는 거예요, 계획.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의 사건이 미래에 대한 비유라고요.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디자인되었다고요. 계획되었다고 하나님 태초부터. 말씀이 어떻게 쓰여지냐? 모든 역사적인 사건이 미래를 가르치는 비유가 될 거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거죠.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니까 역사 사건에서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데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교훈을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교훈을 냅시다. 이게 일반적인 교훈이에요. 그런 역사의 교훈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가 당연히 아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역사적인 사건이 미래에 대한 비유로 쓰인 거다. 미래.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인간의 개인의 의견으로 쓴 게 아니란 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지만 그게 모든 것이 미래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냥 쓰여진 기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인간은 그런 지혜를 짜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게 예수님이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그렇게 다 계획을 해놓으려면. 저는 증명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증명을 하지 않았죠. 모든 역사가 미래에 대한, 우리 시대에 대한 비유란 거를 증명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원칙을 보면은 모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모든 역사적 사건이 우리 마지막 때는 비유예요. 라는 걸 원칙을 깨닫는 거예요. 원칙. 그러면 재림에 대한 이 모든 이 계획 이거도 과거에서 예수님의 성천이나 예수님의 생애에서 비율은 감춰져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비유로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까 그 다른 구석의 경륜도 있지만 그거를 꼭 비유로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구석에 말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잘 믿지 않는 사람은 비유를 해서 감추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모든 비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이 설명할 때 이걸 뭐라 하냐면 패러블 타이폴로지라고 비유 그 표상학이라고 지금 제가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비유가 모든 미래를 표상하는 그 표상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비유가. 그래서 그걸 보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역사적 기록이 다 모두 비유라. 역사적 기록이 모두 비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그걸 다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같이 다. 그 말씀이 절대로 인간이 쓴 게 아닌가는 근데 디자인했다 그러면은 꼭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말했다. 그냥 하나님이 미래를 내다보시고 이제 그걸 그렇게 될 걸 아셨다는 것하고 하나님이 계획해서 디자인했다 이러면은 꼭 예정론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정하신 건 아니죠. 정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그렇게 될 거를.
그러니까 이게 어찌 잘못 들으면 제가 예전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의 그 요지는 예전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도 하나님 말씀 놀랍게도 모든 역사적 기록이 비유로서 미래에 대한 계시로 다 쓰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리고 성경에 쓰여질 기록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이 생애 기록이 토시부터 하루부터 끝까지 다 쓰인 거 아니잖아요. 필요한 것만 쓰인 거예요. 그죠? 다 쓴 게 100이면 100%다 쓴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지혜로 골라서 적재적소에 들어가게 하신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질문 한 개 하고 싶은데 갈라디아 4장 26절에 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게 어머니 하나님 교회에서 이거 가지고 뭐라 그랬는데 이걸 좀 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왜 이게 사면 읽어보진 않았고 생각하진 거기서는 않았어요. 이 성경들을 가지고 저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아, 그 알아요. 그 논리는 근데 아는데 왜 이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전 모르겠습니다. 이거 뭔 네, 뜻이지? 제가 모든 이거 성경 궁금했거든요. 해석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저 모르는 건 정확하게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걸 제가 그래서 지금 이게 새롭게 최신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갑자기 비유를 왜 얘기하나 그러셨잖아요. 시작할 때 예수님의 비유 가르침이 놀라운 말씀,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그래서 구약의 사건들이 좀 많아요. 그냥 수백 가지가 되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싸운 얘기도 역사적인 사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뭘 비유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이 신부라 그랬는데. 사장님은 그거 할 때 지금 꽂히셔가지고 그걸 하셨는데 그건 좀 나중에 하시고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역사적 사건이에요 아니에요? 역사적인 큰 굵직굵직한 사건인데 그 사건이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비유 맞아요 아니에요? 비유 맞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누구와 누구의 싸움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단. 예수님과 사단? 예수님과 사단도 뭐 그것도 근데 왜 예수님이 다윗처럼 사단 몸집이 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참교회와 바벨론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리앗 넘어가고 사람들이 바벨론이랑 싸울 때 나중에 마지막 대전투할 때 골리앗이랑 그 바벨론의 세력과 하나님의 참 교회가 사이즈가 어떻다는 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엘리야 1대 850처럼 엘리야가 싸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 아니에요? 근데 몸집이 엄청 커요 안 커요? 그 골리앗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 다 비유라니까요. 미래에 대한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왜 우리는 수가 적지 할 필요가 있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원래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대로 다윗이 못 이길처럼 보였는데 다윗에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그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심지어 누구까지도 온 이스라엘도 생각하기를 저거는 못 이겨.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그 역사적인 사건 아니에요. 근데 비유도 똑같이 그게 비유라니까요. 그 사건이 말세에 대한 계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잽이 안 될 거다. 기도원에서 나온 것도 맞잖아요. 300명 대 몇만 명 싸운 것도 그게 다 비유예요 아니에요? 비유잖아요. 제가 그렇게 단언하니까 여러분 그게 실제로 그런가 하는데 여러분 하나하나 다 살펴보세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그게 다 세체천사의 기대를 비유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담대하게 골리앗 대결하고 나야 돼. 네. 진짜 다윗이 되신다면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다윗이 역사적인 사건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의 직업은 실제로 뭘 표상하는 거예요? 다윗의 직업이 목동이었는데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다윗의 직업이 실제로 비유로 가르치는 직업은 무슨 직업이라는 거예요? 양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자. 다윗이 예수님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양치는 목자. 그러니까 양치기는 실제로 양을 돌보는 사람이고 그걸 비유로 상징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사람 아니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이 다 비유라는 것을 왜 공감을 안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완전히 새로운 책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성경이 여태까지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대? 다윗이 목동이었대? 다윗이 사자와 곰을 와가지고 양을 바벨론에 물려간 그 양을 입에서 빼내왔대?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무슨 사역을 가리키는지 그게 다 상징적으로 비유라니까요. 제가 여기서 비유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중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진짜 떡을 문자적 떡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구약시대의 비유에서 나온 문자적인 모든 것들은 영적인 상징으로 치환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다윗이 목자였대, 양치기 소리였대. 그럼 우리 시대에도 다윗과 같은 사람은 진짜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양. 그러니까 영적인 치환으로 계속 돌리는 그게 다 비유,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쓴 게 비유 표상학이라고 쓴 거예요. Parable Typology.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이 다 비유이다. 근데 그 문자적으로 그냥 하잖아. 네, 그러니까 문자를 영적으로 튀어나오는데 예수님 계속 말씀하는 뭐냐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는 말씀을 안 하셨다.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서 이 노트를 만들었어요. 이혼을 말씀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 이거 보고서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역사적인 사건이 모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이 다 비유로서 말세에 대한 계시로 쓰여졌다. 전 예언만 그렇게 된 건 줄 알았는데. 아니 역사는 반복된다고 네.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옛날에 열심히 하고 다니잖아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런데 결국 알고 보니까 성경 구약이 다 역사야. 요셉이 색동물을 입히죠. 이것도 이야기도 다 그 예전에 해왔는데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잖아요. 야곱이. 이거 정말 여러분 성경 지금 이제부터 새로운 성경의 그 예언의 장이 열린 거라니까. 이거 되게 광분할 그런 소지인데 하나 놀랍지 않아요. 이게 야곱이 아들이 12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11번째가 뭐예요? 요셉이잖아요. 그죠? 요셉인데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를 상징하고 그죠? 근데 이거는 오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야곱이 어느 날 갑자기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을, 색동옷을 입히죠. 이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옷 입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바뀌는 거죠. 이 옷가 입고 요셉이 본 건 뭘 봐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꿈을 전하고 뭐 예? 꿈을 주시잖아요. 꿈을 계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계시 정신. 그러니까 예언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꿈의 내용이 예언 아니에요? 내가 꿈을 꿨더니 형님들이 나한테 단들이 다 나에게 전하더라. 그래서 단이야. 여기 뭐가 나와요? 벽단이 나오죠. 그럼 벽단을 영적으로 뭘로 해석하죠? 아이고 그런 거야. 예? 벽단을 뭘로 해석하죠? 벽단에 다 뭐가 들었어요? 알맹이 들었는데 곡식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형제들의 그 요셉이라는 특별한 교회 말고 다른 지파의 10개의 교회가 교회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요셉이라는 특정한 하나님이 정하신 계시를 깨닫고 있는, 그죠? 계시를 깨닫고 있는 데를 와가지고 다 열방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요셉 앞에 와서 절하고 벽단이 절을 해. 벽단이. 그죠? 그러니까 형들이 되게 기분 나빠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는 것 똑같아요. 안식일 재림교회가 있는데 마지막 때 짐승의 표가 낼 때 안식일이 그래서 바벨에서 나오라 할 때 전부 다 나와가지고 요셉한테 오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생각 되시죠? 그래가지고 이게 다 그냥 이야기인데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게 다 우리 시대를 비춰주는 비유라니까요. 그런데 야곱이 먼저 뭐라 그래? 그거 하니까 무슨 기분 나빴죠? 이럴 때도 굉장히 기분 나빠잖아요. 일요일 교회 다니는 거 짐승의 표 받는 거라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팔기 전에 아무리 색동을 입히고 어느 날 요셉에게 요 색동을 입혀놓고 저 세겜에 가가지고 형들이 잘 있나? 잘 있나? 아니에요. 그 성경을 보면 뭐라 하냐면 양들을 잘 치고 있나? 양들을 잘 보고 있나?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막 머리를 돌리셔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의 다른 교회에서 지금 양들을 잘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못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양들을 잘 양육을 하고 있나 아니나 검사하러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요셉을 어떻게 해? 그 야곱이요 그 세겜이 네. 옛날에 그 여동생 때문에 네. 그 전부 다 죽였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소식이 없잖아. 혹시 거기 쳐들어와서 이 아들들이랑 양떼들이랑 다 어떻게 됐나 싶어서. 아, 그래요? 예. 그거 진짜 처음 듣는 아니 얘기인데? 야곱이요. 아니, 그래서 그런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거 나와요 어떻게 알아요? 연애신에. 연애신 나와요? 네. 아, 저거 중요한 정보. 아니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거요 그거. 야곱이요. 네. 야곱이 딱 생각하기에 옛날에 그 사건이 그거 있잖아요. 있었던. 그 야곱의 그 딸 한나가 한 명이 막 돌아다니다가 쓸데없이 돌아다니다가 한 이방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남자가 이렇게 강간을 한 다음에 그 족장 그래가지고 아들. 결혼하고 싶다 그랬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가가지고 그날 다 죽여버렸죠. 아니야. 저거 받고 그러잖아. 할례 받기도록 시키고 너희가 할례를 하면 우리가 응. 공헌하겠다. 이래가지고 할례하고 그 고통 하나 그게 주면 비유라고요. 그 사건이. 다 그 사건이 비유라고요. 그 사건이. 그 사건도 괜히 기록된 게 아니라고 성경에. 그 사건 자체도 우리 말세에 대한 빛이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가지고 요셉이 세겜으로 보낸 거 세겜이요. 그 야곱이요 그 섬찟하게 그 사건이 떠올랐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요셉한테 놀랐지. 보냈어요. 봐봐요. 그러니까 요셉이 제국교회면 여기 이게 세겜이 뭐냐면요. 그 세겜이요. 그 세겜이라는 지역을 제가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그 메카야 메카. 북방 열지파의 메카. 근데 제가 그랬죠. 북방 열지파는 개신교를 상징하고 남방 유다는 재림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북방에는 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림교회만 성소 기별을 가지고 있어. 그죠? 그래가지고 그 여로보암이 그 제단을 지을 때 단과 베델의 그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짐승의 우상 만들잖아요. 그러고서는 절기를 유다의 절기가 비슷하게 해가지고 절기를 바꾸죠. 그래서 그게 재림교회는 안식일인데 일요일 교회는 일요일로 싹 비슷하게 바꿔가지고 그날 똑같잖아요. 그 모든 사건이 이 비유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그 사건이 하나도 허투루게 쓰여진 게 없다는 모든 사건이 의미를 담고 있다는 모든 요셉을 사건. 갖다가는 세겜으로 보냈잖아요. 예. 다윗을 또 네. 전쟁에 보내거든요. 네. 다윗이요? 다윗을 저기 형들이 전쟁을 잘하고 있나 맞아. 그랬거든요. 그 선생님 오늘 그거 완전히 보낸 풀 거 받으셨네. 그거 보낸 거 하고요. 네, 요셉이 이거 보낸 거 하고요.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사건. 보내는 거가 배경이 보면 비슷한.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구덩이에 들어가서 그때 올 때 다 조롱하잖아요. 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죠? 그래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할까? 죽일까 하다가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쳐놓고 요셉이 그래서 형제에게 팔리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형제에게 팔리는 경험을 하고 나중에 그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나중에 그런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 괜히 기록된 게 아니라 다 비유로 기록된 거예요. 요셉의 마지막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민족 전체가 다 팔려가요. 네. 애굽으로. 다시 말씀해주세요. 요셉을 팔았잖아요. 네. 형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네. 형제들이 몽땅 다 팔려가요. 형제들이요? 종으로 애굽으로 네. 양식 구하러 갔지만 네. 좋은 의미로 양식 구하러 갔지만 팔려간 거지. 그렇게 가서 종살이 돼버렸어. 440년 동안 종살이 돼버렸어. 그것도 되게 신기하고 그걸 갑자기 막 튀어나오시네. 아니 그것도 의미가 있어. 제가 아니, 보니까 지금 의미가 있어. 그렇게 팔려가갖고 그렇게 430년 동안 있다가 종으로 처음에는 종살이 하러 간 게 아니라 양식 구하고 대우 좋게 받으러 갔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자기가 동생을 팔았기 때문에 우리도 팔렸다는 그걸 회개했을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죠. 결국. 그래서 그 요셉이 그러냐면 나를 여기 보내신 거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 거거든요. 그 꿈 안 주셨으면 요셉이 형들한테 그렇게 미움받을 일이 좀 미웠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말이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이 요셉의 형제들까지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신 거고 그 꿈을 주었다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뭐 하는 거예요? 개입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430년 동안 어떤 개입을 하셨어요? 어떤 개입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개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걷도록 개입하신 거 아니에요? 요셉도 그냥 집에 있으면 네. 집에 있으면 뭐. 아니 그렇게 팔려가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는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그 이끄시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을 하시기 위해서 다 그렇게 계획이고 애굽에 팔려가는 거 애굽에서 갑자기 뭐 곡식이 있는 거 곡식 그것도 다 비운 거 아니죠? 비운 거 곡식이 지금 그 풍년 7년 풍년이 되잖아요. 7년 풍년이 되는데 이거를 제가 그 고일시장모님 그 설명 듣다가 번뜩하고 깨달은 건데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 있는데 우리 앞에 벌써 7년 흉년이 있다는 게 아니라 뭐 실장이 그런 거 수도 있겠죠. 제가 아직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역사적 기록이잖아요. 근데 그게 비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장모님 뭐라 하냐면 우리가 시골 생활에서 7년 전부터 준비하면 얼마나 많이 준비하느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딱 7년 전부터 준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알 수가 없으니까 7년 전부터 준비할 수는 없지만 미리 7년 전부터 준비한 곡식의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렇지. 그리고 그때는 준비 못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라 7년 전부터 준비했을 때 그 풍년 동안에 주신 것은 이게 곡식이잖아요. 곡식은 이게 다 말씀으로 취한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7년 동안 준비했고 마지막 때 아모스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 기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의 그 기근이 있을 때 그 기근에서 7년 동안 준비한 사람만이 진짜 7년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7년 동안 충분히 준비한 사람이 그 말씀의 기근할 때 곡식을 나눠주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지금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게 말씀 해석의 원칙이 옛날에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 대한 우리에 대한 비유로 계속 지금 취함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런 연구를 하시라고요. 제가 좀. 그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럼 안 놀라세요?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 흉년 계획하시고 누가 계획하셨어요, 이거? 아무런 계획하셨는데 이 풍년과 흉년을 계획하셨잖아요. 이것도 다른 사람의 그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거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온 세상을 가리키잖아요. 온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빵집으로 만들어 버리셨다. 요셉을 통해서.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내신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과 같은 믿음과 요셉과 같은 그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지금 옛날의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 시대에 비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모든 게 그러겠어 점점 계속 나오고요. 계속 그 12지파를 회개시키기 위해서요. 11명 회개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요셉이 흉년 풍년을 통해서 그때 요셉한테 흉년 들어가고 안 왔으면 이 형제들이 회개 안 하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12지파가 형성이 안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에 요셉을 만나가지고 이 형제들이 회개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우리가 사실 이렇게 동생을 이렇게 팔았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 사람이 평생 묻어왔는 거를 그때 회개했거든.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다 이제 하고 살면서 나중에 또 12지파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 요셉을 먼저 제일 고생시키잖아요. 고생이지만 요셉이 집에 있었으면요. 그렇게 안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이 쓸 수가 없어요. 절대 꽃길은 아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은 절대 꽃길은 아니었던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하고 마지막에 시험하는데 이집트 보디발 아내가 건드리잖아요. 그 시험이 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디안 그 여인과의 그런 사건이 있었듯이 마지막 때 그런 시험이 있는 거예요. 영적 가능도 있고 영적 가능 시험이 있고 꼭 그걸 붙들고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그 시험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감옥도 가고 할 때
그 쓰여진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허투루 쓰여진 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다 비유로 성취됐다 말씀에. 이렇게 이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해석 방법이 여태 존재하지 있었는데도 몰랐죠? 이게 갈라디아서에 있었는데도 우리 그 얘기 한 적 없잖아요. 마지막 때 확실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파고들도록 하기 위해서 먹어도 정말 꿀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고 지금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열심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40분 전에 2시간 넘게 들었는데 2시간 가까이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고요. 이거를 하나씩 깨달으면요. 그 맛에 맨날 생각하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 생각하면 명상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생각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파고들게 돼 있어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마지막 때 여러분 준비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연구하신 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을 소개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게으른 점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 또 주님의 꿀처럼 단 말씀, 작은 책을 주시면서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 쓰게 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부지런히 받아먹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먼저 깨달은 자가 배에서 쓴 것처럼 쓰라린 고난의 경험을 해야 되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으로 이 세상에 있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그 특권을 감사히 여기며 주님의 말씀을 잘 연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정말 큰 감화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를 저희가 가늠도 할 수 없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보화의 진리를 가지고 계시면서 언제나 저에게 나눠주시려는 주님의 주님의 그 의도에 저희가 응답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아가서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로 준비되는 주님의 진정한 백성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